오늘도 예수님처럼 하늘에 미랄되어 썩어진 삶을 살 수 있는, 희생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변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사세요 라는 말 가지고 서로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예수님처럼 이 땅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42라는 제목의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물론 큰 인기를 끈 영화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인데, 흑인 최초로요, 미국의 그 메이저리그 야구죠, 이 메이저리그에 진출했던 이 재키 로빈슨에 관한 영화입니다. 여기서 이제 42는 그 선수의 등번호를 의미하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국은 아직도 인종차별이 있는 나라이죠. 여러 민족이 이렇게 뒤섞여 살다 보니까 여전히 인종차별의 잔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스타벅스 매장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 두 흑인이 체포되는 일이 있었는데, 매니저가 이 두 흑인에게 음료를 주문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때 이제 흑인들이 우리는 친구를 기다리는 중이다 라고 대답을 했더니, 이 매니저가 그만 경찰에 신고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출동한 경찰들은 이제 무단 침입죄로 이 두 흑인을 체포했다고 해요. 자, 그런데 만약 이렇게 기다리던 사람이 흑인이 아니라 백인이었어도 이 같은 일이 일어났을까?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단지 흑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아직도 이러한 나라가 미국인데요, 여러분 그 옛날에는 여러분 어떠했겠습니까? 그럴 때 이 흑인 선수였던 이 재키 로빈슨이 이렇게 나타나면, 야구장에 나타나면 막 관중들은요 막 야유를 퍼부었던 겁니다. 욕설을 해대는 거죠. 그리고 상대편 투수는 빈볼을 던졌습니다. 머리를 향해서 공을 던지고, 뭐 상대편은 물론이고 이 같은 편 선수조차 우리는 흑인과 함께 이렇게 뛸 수 없다라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조롱과 멸시가 막 쏟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재키 로빈슨은 묵묵히 견뎌냅니다. 오직 실력 하나만으로 승부를 걸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는 첫해 이제 메이저리그에 진출했을 때 신인상을 거머쥡니다. 그리고 이제 2년 뒤에는 메이저리그 사상 최초로 타격 1위, 또 도루 1위에 오르게 되고요, 그해 MVP를 차지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렇듯 그는 이 발군의 실력과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점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되었고요, 결국 1962년도에 미국 메이저리그의 이 명예의 전당에 오르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등번호였죠, 이 42번은 영구 결번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그 어떤 야구 선수도 등에 42번을 달고 뛸 수는 없게 된 거죠. 더불어서 매월 4월 15일이 되면 이 재키 로빈슨 데이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서요, 이날이 되면 모든 이 야구 선수들이 자신의 등번호와 상관없이 42번을 달고 야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등번호가 어떤 번호든지 상관없이 모든 야구 선수들이 42번을 달고 야구하는 날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그런 전통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듯 이 조롱과 모욕 속에서도 오직 실력 하나만을 의지하여 자신을 증명해낸 사람이 누구인가? 재키 로빈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역시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세상에 쏟아지는 비난과 조롱 속에서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직 실력 하나만으로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 다움 하나만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 자신을 증명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한 세상의 조롱은 여전하죠. 세상은 오늘 우리를 비웃습니다. 특별히 이 대중문화 속의 기독교를 보면, 여러분 요즘 기독교는 이 조롱의 대상입니다. 좀 오래된 영화였지만 여러분 투캅스를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 비리 경찰이 안성기 씨가
연기를 했죠. 이 비리 경찰이었던 이 안성기 씨가 돈 봉투에 돈을 집어넣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그걸 보고 정의감에 불타던 신참 형사 박종훈 씨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 하시는 겁니까? 뭐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게 뭐냐면 혹시 무슨 비리라도 저지르지 않은가 해서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때 이 비리 경찰이었던 안성기 씨가 뭐라고 대답하는가? 이렇게 대답해요. 오늘은 수요일이잖아. 수요 예배 드려야지. 몰랐어? 나 집사야. 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렇듯 대중문화 속의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 조롱의 대상이에요. 존경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를 살아갈 때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상의 조롱과 비방 속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교회로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환드라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죠. 여기서 사환드라라는 말은 종드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헬라어로 오이케타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 주로 한 집 안에서 살면서 그 집의 주인과 가족들을 섬기는 노예가 바로 사환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베드로전서가 쓰일 때 이 당시 로마 사회가 바로 이런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노예 사회였다라는 겁니다. 로마의 경우에는요,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가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전체 인구 120만 명 중에서 약 40만 명이 노예였다라는 거죠. 보통의 보통 집의 경우에는 한두 명의 노예가 있었고요. 부유한 집에는 뭐 400명까지도 노예를 두는 그런 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기록에 의하면 어떤 자유민의 집에는 여러분 4,000명의 노예를 거느리고 있었고요. 또 황제 집안의 경우에는 대략 2만 명이 넘는 노예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듯 이 고대 로마 사회는 노예 노동을 기반으로 해서 움직이는 그런 사회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안타까운 것은 뭐냐? 초기 기독교인들이 들의 대부분이 사실 이러한 신분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봐도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사환드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노예의 신분으로서, 물론 그리스도의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노예의 신분으로서 살아가는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특별히 세상의 한복판에 살면서 불의와 고난을 경험하고 살아가던 저들에게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씀하는가? 그것을 좀 한마디로 요약해 본다면, 그럴지라도 오직 성도담을 붙들고 그것으로 승부하라라고 베드로는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첫째로 베드로는 그의 주인에 대해서 순종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18절에 나와 있죠. 18절을 보면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제 순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말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설령 그 마음에 내키지 않을지라도 그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아 그에게 허락된 권위를 인정하고 그 사람에게 복종하는 태도가 바로 순종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의 행동이 나의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그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아 주인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 아래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이제 그 신분적으로 종된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그리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까다로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완악한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까장거리는,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까다로운이라는 말은요, 길로 따지면 막 울퉁불퉁하고 협착해서 막 아슬아슬한 곳이 많은 아주 위험한 길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고의적으로 사람을 부당하게 대하거나 성품이 왜곡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까다로운 사람이에요. 요즘 오늘 우리말로 이렇게 좀 바꿔보면 진상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 늘 경험하게 되는 바가 뭡니까? 세상 어디를 가도 이런 사람은 꼭 있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어디를 가도 좀 진상인 사람은 항상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세계 3대 보존의 법칙이 있다. 첫째 뭡니까? 에너지 보존의 법칙. 둘째는요, 질량 보존의 법칙. 셋째는요, 진상 보존의 법칙. 다시 말하면 어느 곳을 가도 진상들은 꼭 있더라라는 거죠. 진상을 피해서 회사를 옮겼더니 그 옮긴 회사에도 진상들은 있더라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사람에게도 순종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까닭이 무엇일까? 왜 이런 사람에게도, 이런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오늘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알아보면 그 이유는요, 오늘 우리가 제도를 바꾼다고 해서 사람까지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사람의 변화는 제도의 변화가 아닌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쉽게 제도를 바꾸면 사람이 바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는 어느 정도 맞는 말이에요. 사실 이 땅에 발생하는 많은 문제가 또한 시스템 때문에, 제도 때문에 발생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옛날의 아이들과는 달리 좀 친구도 잘 못 사귀고 또 뭐 같은 반의 친구들조차 막 경쟁자로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죠. 왜 그런가? 지금의 아이들이 과거의 아이들보다 더 영악하고 막 못되고 이기적이고 뭐 심성이 나빠서 그런 것인가? 여러분,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사실 요즘의 아이들이나 과거의 아이들이나 여러분 별반 다를 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의 아이들이 마치 이기적인 것처럼 친구마저 막 경쟁자로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까닭은 뭐냐면 지금의 교육제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의 입시 위주의 교육이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친한 친구에게조차 자신의 필기한 노트를 보여주지 않고 막 이기적으로 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제도의 변화는 여러분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시스템이 있으면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같은 시스템 안에서는 동일한 잘못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도만 바꾸면 사람도 바뀔 것인가? 여러분,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세상의 시스템이 바뀌어도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세상의 변화는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도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세상은 여전한 것이에요. 초기에 김진홍 목사님께서는 그 사역을 시작하실 때 빈민촌 사역을 하셨다고 하죠. 잘못된 사회구조 속에서 이 빈곤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일을 이 김진홍 목사님께서 하셨는데, 그래서 막 못 살던 시절에 어렵사리 막 밀가루를 마련해서 이 쪽방촌 사람들에게 막 나눠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어렵사리 구해준 이 밀가루를 받아먹고 이 쪽방촌의 사람들이 막 힘을 내어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아가면 참 좋을 것인데 막상 그렇게 해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밀가루를 갖다 주면 그거 가지고 가서 소주와 바꿔먹고, 또 밀가루를 먹고 막 힘이 나면 그 힘으로 막 상을 둘러엎고 아내를 때리고 뭐 자녀들을 폭행하고 뭐 이러면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김진홍 목사님이 깨달은 것이 있죠.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천만금을 갖다 줘도 복음을 통하여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구나. 여러분, 그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제도의 변화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잘못된 제도 바꿔야 돼요. 노예제도 나쁜 겁니다. 그러나 제도만 바꾼다고 해서 사람이 바뀔 것인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에요. 제도의 변화와 더불어서 무엇이 필요한가? 사람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언제 바뀌는가? 언제 바뀝니까? 자신의 사고와 상식이 파괴될 때,
그럼 그때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 때 바뀌는 겁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그 당시에 노예들이 그랬죠. 주인의 눈을 속여가면서 일을 했습니다. 주인이 보는 곳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척 하다가도 주인이 눈을 딴 데 돌리면 이제 일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살았죠. 이러다 보니까 주인들은 또 더욱 매정하게 구는 겁니다. 막 잔인하게 구는 거예요. 종들에게 막 이렇게 잔인하게 대하죠. 또 그러면 그럴수록 또 종들은 더욱 또 주인의 눈치를 보면서 주인 앞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척 하다가도 주인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게으름을 피우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살 때 그럴지라도 어떤 사람들은, 어떤 종들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보나 보지 않으나, 주인이 보나 보지 않으나 똑같이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인을 눈을 속임으로써 일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주인의 눈을 속임으로써 일을 하지 않고 성실함으로 동일하게 일을 해 나가더라는 거예요. 이럴 때 주인의 상식이 파괴되죠. 주인이 고개를 갸우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묻게 됩니다. 왜 너희들은 다르냐?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제도만 바꾸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상식의 파괴가 필요하고 상식을 초월하여 오늘 우리가 행동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선하고 관용하는 자에게만 오늘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오늘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이렇게 세상의 상식을 초월하여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바꿔놓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지금 베드로 사도는 주문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둘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는 무엇을 권면하는가?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르는 삶을 살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1절을 보면 여러분 그렇게 기록하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서 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말은 이제 교본을 말합니다. 어린아이가 글을 배울 때, 글자를 공부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글자를 하나하나 따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점선으로 된 교본을 사용하죠. 그 점선으로 된 그 교본에다 글을 따라 쓰는 연습을 하면서 글자를 배워갑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점선을 따라 글씨를 배워가듯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 주어진 삶을 살면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삶을 사셨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첫째로요, 예수님은요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제 2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22절 보면 그 입에 거짓이 없으시며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이는 이사야서 53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건데요. 의미는 뭐냐 하면 이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가죠. 물론 선의의 거짓말을 하는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선의의 거짓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들은요 악한 거짓말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마음에 독을 품고 거짓말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막 해치려고도 해요. 더불어서 사람들은 또 어떤 일을 하는가?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도 거짓말을 합니다. 자신에게 닥치는 위기와 고난이 있으면 이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분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불의한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물을 때 내가 그리스도냐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아니요라고 대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약 아니다라고 대답하셨으면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피해 가실 수 있었습니다. 딱 한 번만, 두 번도 아니고 딱 한 번만 눈을 감고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예수님은요 십자가형을 면하실 수가 있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그로라 말씀하시는 거죠. 거짓말을 함으로써 고난을 피해가려고 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쉬운 길로만 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말로써 고난을 모면하려고 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진실한 사람입니다. 거짓말로써 위기를 헤쳐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짓말로써 고난을 넘기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역시도 이런 삶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는가? 함께 악하여지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23절을 보면 여러분 이렇게 기록하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간혹 악을 상대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똑같이 악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악을 맞서다 보니까 어느새 내 안에 동일한 모습이 존재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실존주의의 선구자였던 니체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괴물과 싸우는 자는 반드시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 그런 말을 했어요. 이게 바로 이제 악과 싸우는 사람의 자세라는 거죠. 여러분, 괴물과 싸우는 일 분명히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괴물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되더라? 나도 역시 똑같이 괴물과 같아지더라. 이걸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똑같아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역시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는가? 희생의 삶을 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24절을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나무에 달려라는 말은 십자가형을 뜻하는 말입니다.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의미하는 말이죠. 사실 이 십자가 형벌은요, 너무나 잔인해서 로마인들에게는 시행되지 않은 그런 사형법이었습니다. 이게 하도 반인륜적인 잔인한 형벌이기 때문에 로마인들에게는 이런 형벌이 면제가 된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형벌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까닭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러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역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자기 희생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도 나눠주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은 나뿐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나쁜 사람은 나뿐인 사람이다. 자기만 아는 사람, 이기적인 인간, 이게 가장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은 당신의 생명까지도 오늘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역시도 나눠주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의 야유와 조롱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인 다움을 드러내므로 세상과 승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첫째로요, 여러분, 까다로운 상전에게도 순종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세상의 상식을 초월하여 사람을 감동시키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둘째는 어떤 삶이 필요한가? 예수님의 자취를 쫓는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진실을 말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주어진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썩지 아니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며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가 오늘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어질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것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인 다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